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을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독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봄이 오는 듯이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 아직 겨울 같죠? 그래도 입춘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가볼까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누군가? 17절 오늘 이렇게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주 미스바 사무엘 하면은 미스바 꼭 사무엘은 미스바를 좋아하는데 저는 바밤바를 좋아합니다. 좀 웃으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웃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바밤바 모르세요? 누가 바는 알아요? 맛있네 아이스크림. 아이고 장로님 고마워요. 진짜. 사무엘을 생각하면은 미스바. 그래도 이름이 잘 안 떠오르면은 사무엘. 어머니가 유명하잖아요.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미스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모든 여인들의 모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바 사무엘의 어머니를 봐라. 그래서 미스바 사무엘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미스바는 이 창조교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1년 365일 문 열어놔. 겨울이면 이렇게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길이 없어가지고 걸어오기 동아파트에서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까지 인도를 먼저 내주고 몇 년 뒤에 저렇게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미스바로 불러요. 미스바로. 그래서 미스바로 불렀는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첫째로 여호와 앞에 모아집니다. 여호와 앞에 모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안 모아진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모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꼭 교회만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도 도움을 받으려면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게 최소한의 예의고 매너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부터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 새벽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면 다 하고 싶어요. 아닌가요? 다 하고 싶어. 영상 다 하고 싶어. 근데 왜 안 돼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체질을 일찍 주무시는 것이, 그것이 새벽기도 시작이에요. 방법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오기는 와. 늦게 자고 새벽에 오면은 반드시 여기 와서 졸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데 졸린다 안 졸린다? 안 졸려. 별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졸리지. 아닌가요? 두 가지야. 몸이 완전히 쓰러지든지 피곤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덜 사랑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은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아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여기 18절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건져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지금 사무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두 번째로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니까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스라엘은 흔히 12지파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13지파예요. 왜요? 12지파에서 요셉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빼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빼고 나머지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으라. 제가 성경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0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았어요. 12,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 그래서 누가 돼요? 사울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왜 또 제비를 뽑냐고.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였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다윗은 제비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다윗이 왕 될 때 제비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모르겠다. 안 뽑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은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세웠다고 제비를 뽑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택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사실은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떠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으나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해. 왜요? 숨었으니까.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들이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세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 진보다리는 무슨 진보다리일까요? 미스바에 다 모으니까 우리도 어디 가려면은 최소한 개나리 보치면 하나씩 있잖아요. 진보다리를 다 한쪽에 모아놓고 광장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을 뽑으니까 그 뒤에 숨어 있었다. 이토록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났지요, 효자지요, 겸손하지요, 다른 사람의 사환에 대해서 말도 잘 듣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잘 섬기지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요, 아주 외모도 출중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변절만 안 됐으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윗은 훌륭하고 사울은 나쁜 왕이다는 선입관을 딱 갖고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 시작은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우리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지만 그것도 사실은 욥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은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잘하면 마무리도 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출발점에 선 사람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 23절 마지막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런 가운데요, 다시 우리가 19절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 이 말,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이 30일 모이면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일 모이면 1년이 되고 우리 일평생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한 3만 번, 10년이면 3650일 아니에요? 30년이면은 얼마예요? 1년에 365일이니까 10년이면은 3600, 30년이면 한 10,000번, 90살 하면 한 3만 번 정도 우리 일생을 대충 그렇게 보더라고, 평균. 그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과거는, 미래도 오늘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오늘이라는 말, 오늘 버렸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어도 오늘 버리면 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아프면 우리는 환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군자삼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자, 옛날에는
점잖은 어른들을 이 군자라고 그랬어요. 군자. 그런데요, 우리 전통에 보면 맹자라는 사람은 그런 맹자의 삼락은 첫째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계시고 형제간에 별탈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고, 세 번째로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군자의 삼락. 부모에게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또 제자를 가르치는 것. 노자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쾌변, 쾌식, 쾌면, 이것이.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씨는 어렸을 때 뛰놀던 곳에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고향을 다시 찾는 것이 즐거움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고 궁생할 때 지냈던 곳을 출세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 나 혼자 외롭게 찾던 곳을 마음에 맞는 벗들과 함께 찾을 수 있다면 즐거움이다. 우리 추사 김정희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고 쓰며 항상 배우는 선비 정신이 즐거움이고, 사랑하는 이와 변함없는 우정, 벗과 함께 즐기는 풍경.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논어를 얘기한 공자는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들어봤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공부할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는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까 기쁘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하더라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는가.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성도는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성도의 즐거움이 있다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닌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기쁘고,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가. 우리 성도의 세 가지 기쁨,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가 하면은 25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 우리는 누구 앞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아까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오늘 다시 25절에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말하고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요. 그러나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했다. 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딱 기억할 말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잠잠하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사울과 함께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래서 그가 짐구덩이 뒤에 숨어 있을지라도 불러내서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비 뽑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택하고 기름 붓고 나머지 절차상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도 실패한 왕이 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 인생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가 실패한 거죠. 여기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사울은 함께 갑니다. 이때 사실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왕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게 전환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울도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동된 이 말, 유력한 자들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과. 그러나 불량배의 특징은 뭐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과 불량배의 이 특징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함께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도우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불량배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기 그렇죠. 야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설령 상대가, 리더가 부족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힘을 다해 돕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불량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대를 무시해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성령의 감동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27절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특징입니다. 좀 더 잘 볼까요? 자,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는데요. 16절에 가볼까요?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주셨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여 새 영이 임하니 큰 새 사람이 되리라. 크게 영이 임하니 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여기 27절에 잠잠하였더라. 그런데요 16장 1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손 아래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왜요? 이제 차근차근 보면 알겠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요 15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신하들을 미연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하게 하소서. 그래서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무용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죠? 18절 19절 그래서 다윗을 보내요. 20절에 사울에게 보내니 21절에 그 앞에 크게 사랑하여 그랬는데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은 나가 명령하는 것도 귀신님 나가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나가요. 귀신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럴 때도 나가기도 하고 혹은 안수 기도에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도 떠나기도 하고 그 중에 참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귀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귀신 들렸다 뭐 정신적으로 어쩐다 그러면은 찬양을 많이 하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좀 뭐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처방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얼마나 유튜브가 좋아요. 찬양을 그냥 쭉 집안에 흐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 10절을 가보십시다. 18장 10절에 가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옛날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고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음에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니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 점점 악령이 심하게 사울을 역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해도 사울을 부리는 악령이 더 강하게 해요. 이겁니다. 이거.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역사하고 능력을 베풉니다. 그런데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다시 10장 27절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씀을 갖고 사울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꼭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은요 딱 하나예요. 관계를 잘 조절하는. 우리 이주임 권사님 중고등부 부장 아닙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배웠던 용어가 익십이에요. 좀 거친 표현인데 잘 모르는 알아요? 익십? 이게 뭐냐면은 교장님
카톡을 읽고 아무 답글도 안 하는 거예요. 읽고 씹어버린다 해서 익십이래요. 익십. 근데 요즘에 중고등부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익십이. 그렇죠? 근데 권사님 잘 보십시오.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나 누가 보내면은 이 문자를 카톡을 보고 답글을 안 하는데요. 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는 실수 없이 손가락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거 알죠?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면에서 새롭게 도전, 반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카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돼야 돼.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아이들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절대로 문자를 익십하지 않습니다. 네, 연락도 없고,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도 없다가 토요일 날 띡, 내일 교회 올 거니? 그러면 예건이 같은 친구는 익십해. 왜? 나 어차피 나 지금까지 다녔고 내일 또 갈 건데 이거 뭐 이런 거 보내. 그래서 익십. 또 그런데 또 다른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나 가기 싫은데 왜 문자만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안 보여. 이 문자를 갖고 대답을 하게 하려면요,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관심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올해는 어디 가서 몇 학년이 돼서 무슨 과목은 잘하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엄마하고 고민은 무엇인지, 교회 오면은 뭐가 재미없고 뭐가 재미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그 아이의 관심사를 얘기하면 반드시 답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우리도 어제도 우리 청구장 팀이 참 수고하고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다 그겁니다. 그런 잠잠하였더라.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꼭 미쳐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결코 주변의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요, 제가 믿음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의 시대예요. 관계가 안 좋은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저의 약점이 하는 거예요. 저의 약점. 저는 이것이 약점이에요. 근데요, 이 중에 어떤 분은요, 화낸지도 안 낸지도 모르게 화가 내. 이런 분들이 더 어렵다. 감정 조절을 잘해서 선한 영향력을 꼭 끼쳐야 돼. 사울에 실패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셔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이미숙 장로님도 권영석 권사님도 정호석 집사님도 고정혜 집사님도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우리 안미자 권사님 주여 쓸개에 염증이 있사온데 주께서 약물로 다스릴 때 성령이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투석 중인